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에 의해서 이제 통일되었었던 이스라엘, 또 솔로몬에 의해서 아주 부강해졌던 이스라엘이 정말 하루아침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참 비슷한 면이 많아요. 뭐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뉜 역사도 있고 또 외세 침략이 많죠.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 지정학적 이유 때문이에요. 그 북쪽에서는 그 바다로 나가기 위한 거점, 또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그 지점. 옛날에 그랬는데 또 이제 오늘날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 자유민주주의로 나눠졌을 때 미국과 소련이 한참 냉전 시대 때 그때 또 그 분기점인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와 자유민주주의 사회 딱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참 그 외세의 침략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 세계 열강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안에서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그 참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이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그래서 보면 참 이스라엘 많이 비슷해요. 이스라엘도 딱 지정학적으로 그 세계 열강이 그러니까 저기 북아프리카나 이집트가 막 셀 때는 또 그쪽에서 막 또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쪽 이쪽에서 셀 때는 또 거기서 다 먹고 왔다 갔다 참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아졌나? 공감이 많이 돼서. 예,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이 이제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자리해본 이스라엘 열 지파가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겜에 모였다. 르호보암도 이제 세겜으로 가죠. 이 장면이 참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예루살렘에 딱 있으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많은 지파들이 열 지파들이 지금 세겜에 모였어요. 북쪽에 있는 세겜에. 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아니 지들이 내려와야지 왕인데. 근데 또 르호보암이 또 글로 갔어, 올라갔어. 이게 이해를 해 이 배경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강한 어떤 구속력을 가진 그런 국가 체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나라 딱 하면 이제 나라 벗어나면 안 되게 법이 아주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의 어떤 국가 체제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약간 지파 동맹 같은 체제입니다. 지파 동맹.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각 지파의 힘이 센데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까? 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외세 침략을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지파면 12지파 나름대로 그냥 막 하는 거야. 이게 되겠냐고요, 싸움. 그러니까 강력한 중앙 집권적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이나 어떤 방어 시설들이 그런 강한 중앙 집권의 힘이 없으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다윗을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 왕조를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세워져간 나라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다윗 왕조의 힘으로 12지파를 다스린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나머지 11지파가 유다 지파 특히 다윗 왕조의 힘을 양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줄 테니까 네가 나라를 잘 강력하게 잘 다스려 봐. 근데 우리한테 별로 이익이 안 되면 우리 언제든지 나갈 거야. 이 판 언제든지 깨지는 거야. 이게 지파 동맹이에요. 오늘날에 뭐 지금 뭐 경상도 뭐 전라도 뭐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전라도 분들이 이것들이 우리 소홀히 하네 여기네. 우리 나간다이 이런다고 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 뭐 경상도 분들도 뭐 이렇게 나가고 뭐 우리 뭐 소홀해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런다 나갈 수 있는 체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런 체제가 이런 강력한 구속력인 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력을 양도한 권력 체제가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그 동맹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지파 동맹 연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외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 유다 지파였던 다윗 가문의 그 권력을 이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스라엘 지파들과 다윗의 어떤 이런 협약이 사무엘하 5장 1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시면 그래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언약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언약을. 그러니까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힘으로 그냥 다 나라를 다스려 버리면 무슨 언약이 뭐하러 필요했어요, 백성들한테. 그렇죠? 필요 없죠. 그럼 내가 다스리면 끝이지 뭐, 내 힘으로. 그러니까 서로의 권익과 복지를 얼마만큼 지켜줄 수 있는가가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유지에 매우 매우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그러한 분명한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지파에도 이 동맹이 유익이 됨을 왕마다 증명해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닌 북쪽에 속한 세겜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협약의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우리도 뭐 이렇게 집주인이 바뀌면 다시 재계약하잖아요. 계약 조건 보고 아니 안 맞으면 나가고 뭐 안 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은 새 왕인 르호보암에게서 자신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힘쓰겠다라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 세겜에 모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도 그에 상응하는 대답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도 누가 참석하게 되냐면 여러분 여로보암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솔로몬에게 예언하신 너가 너의 신하가 이제 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근데 이제 그런 예언이 있으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어떤 위협을 피해서 애굽에 잠시 피신해 있었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대표가 돼서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4절 보시면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솔로몬은 수많은 대규모 공사를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초기에는요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공사가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일단 뭐 성전 건축 그리고 왕궁 여러분 이게요 사실 나라의 어떤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근간.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지어야 돼요. 성전과 왕국을 잘 지어야 되는 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그것만 지었느냐? 여러분 각 지방마다 그 거점 도시들의 어떤 그 도시들을 다시 견고하게 세웠고 또 아주 곳곳마다 군사 주둔 시설을 아주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격과 방어를 잘 할 수 있는 아주 꼭 필요한 나라의 기틀을 잘 세우기 위한 건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솔로몬이 한 건축은요 불가피한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건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도 아니 내 집이 내가 거할 처소가 안전해지고 좋아지는데 여러분 수고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죠. 벽돌 나르고 오히려 스스로 막 더 벽돌 나르고 더 노동했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했겠죠. 힘들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후군과 첩을 받아들이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다고 말씀드렸죠? 그 후군과 첩이 거할 궁을 줘야 돼요. 건축물을 줘야 돼요. 근데 뭐 그게 뭐 그냥 뭐 대충 지을 수가 없잖아요. 후궁이고 첩인데 또 의리의리하게 지어야 돼요. 근데 또 그냥 건물만 지으면 됩니까? 아니죠. 아니 후궁이 많다라는 것은 또 그에 따른 식솔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건축이 너무 많아지고 또 그들을 먹여 살리려니까 뭐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돈이 어디서 오냐고요. 은행에서 찍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백성들의 세금으로 메꾸는 거예요. 백성들의 세금. 그러니까 과도한 세금이 매겨질 수밖에 없었다. 이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백성들의 어떤 강제 노동, 지나친 세금이 백성들의 너무나 고통스러운 멍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대표로 한 이스라엘 열지파들이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요, 이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여러분 세금을 면해주거나 또 강제 노동을 줄여주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대가 당연히 있죠, 그렇죠? 우리도 뭐 대통령이 바뀌어가 뭐 특별 사면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연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완전 산산이 부서지게 되죠. 그 계기가 뭐냐면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백성들 돌려보내면 내가 사흘 뒤에 대답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을 섬겼던 그 원로들과 먼저 상의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충고합니다. 7절 보시면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신 목적이잖아요. 백성들을 섬기라고, 백성들을 종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세우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 안에 담기는 의미가 뭡니까? 역설적으로 종으로 섬기면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된다,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지도자의 법칙. 백성들을 잘 섬기면 그것이 곧 힘이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한 권위가 된다. 그러니까 종이 되면 오늘 당신이 그들의 종이 되면 저 백성들이 오늘만이 아니라 평생, 그리고 종이 아니라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게 아주 대비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르호보암이. 뭐 종이 되라고? 뭐 적절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마음에 썩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한 표현이 우리가 아주 유명한 표현들이죠. 아주 재밌는 표현들을 써갑니다. 그러면서 조언하죠. 10절 11절 보시면 왕과 함께 자는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참 표현을 참 그러니까 잘 얘기해도 좀 힘들지만 좀 열심히 이렇게 해도 좀 할까 말까 하는데 이 표현을 이렇게 뭐 싸우자는 얘기지.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냥. 니들 죽어라 이 얘기죠. 이게 말 한마디에 천년비 갚는다고. 너무 과도한 표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겁을 먹을 줄 아는 거죠. 완전한 패착입니다. 완전한 패착. 11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지라 했지만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철권 통치를 하겠다는,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펼치라는 거예요. 더 강한 힘으로 엉덩이면 오히려 절대적으로 따를 것이다. 그런 어떤 착각이.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게 되는 그 바탕이 뭐냐면 이미 많은 권력,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쥐고 있어야 권력자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지파 동맹이에요. 아주 어줍지 않은, 너무나 어리석은 충고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뭐 이제 주변 아주 강대국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게 예상하기로는 주변 강대국들이 막 힘으로 철권 통치하는 거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게 가장 그 어리석은 어떤 모습이죠.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 보고 나한테 좀, 근데 내 상황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내 조건을 살펴봐야 되고 그 안에서 이게 잘 적절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패착들이 사실 너무 많죠. 이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사울 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지파가 르호보암이 왔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이 무시무시한 말을 전하죠. 참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게 뭐 너무 어리석지 않나? 이게 진짜 무슨 뭐 불나방도 아니고 죽으러 뛰어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잘못된 판단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너무나 잘못된 판단이 그냥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이게 15절에 의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보시면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록 사람 아이야를 시켜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즉 여러분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하나님의 흔드심이었다. 뒤틀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인류 역사를 이렇게 저도 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참 어떻게 뭐 이렇게 다 보통 뭐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또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할까? 상식적인 비상식적인 판단을 할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고 또 그 인간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뭐 아무리 나라를 잘 강하게 다스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뒤틀리게 하시니까요. 그 강력했던 그 주변 민족 주변 나라들도 추앙했던 그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희망이 그거죠. 이걸 역설적으로 적용하면 또 희망이 되잖아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걸 역설적으로 적용하면 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 뭐 그런다 해도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상식적으로는 통일되기가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평화 체제가 유지되기가 어려운 지정학적 이 위치가 있어요. 지정학적 위치. 그에 따른 어떤 그 외교적인 그 위치가 정말 어떤 평화롭게 살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뭐 이렇게 결론은 안 돼. 여기 한반도는 안 돼. 이게 상식적인 결론이에요, 사실. 한반도는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로보암의 그 신하들과 같은 똑똑한 이들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그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열지파가 더 이상 우리가 뭐 저기 다윗 그 후손에게 뭘 기대할 게 있냐? 야 가자 각자 흩어져. 진짜 그렇게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동맹이 깨지게 됩니다. 이제 상황 파악 못한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강제 이제 돌아가니까 뭐 별일 있겠어? 뭐 이제 우리가 또 힘으로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강제 노동 감독관이었던 아도니람을 이제 북쪽에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건 뭐 이제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전쟁이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느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제파는 자신들을 대표했던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21절 24절에서 르호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남유다는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구성하는데 그 지파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북이스라엘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스마야 예언자 스마야를 보내셔서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또 이거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나뉘게 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정착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두 왕국으로서 이제 분열되게 되는 그것이 이제 결론 맺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 메시지 좀 소망을 갖게 됐는데 첫 번째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역사가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힘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근데 힘을 과도하게 쓴다는 건 뭐냐면 결국 그게 교만함이거든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미국이 강력한 것 같잖아요. 제일 강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계속 잘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 뭐 옛날에 로마 제국이 망할 거라고 당시 로마 제국 아래 살았던 사람이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져. 근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하도 전 세계 저기 뭐야 식민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그 역사를 이렇게 들춰보면 하여튼 전 세계에서 나쁜 짓 많이 한 놈들이 영국 놈들이다. 힘으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 힘으로 막 전 세계를 다스려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국이 어떻습니까? 아니 비단 한 100몇 년 전만 해도 영국에 그렇게 힘이 셌다니까요. 하루아침에
그냥 저 섬나라예요, 섬나라. 물론 뭐 힘이 있죠. 근데 섬나라예요, 섬나라.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국, 러시아 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떤 힘이 있고 그 힘이 영속적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힘 때문에 그 힘을 잘못 사용하고 그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지 못할 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반드시 여러분 그것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게 여러분 인류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저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힘의 법칙. 하나님 힘을 주세요. 반드시 누군가에 권력을 주세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근데 그것을 잘못 사용 그것이 계속 쌓이면요. 그 힘 때문에 무너져요. 이게 인류 역사의 반복되는 마치 그 생명의 법칙.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난 이게 법칙이잖아요. 생명의 법칙. 근데 저는 이게 힘의 법칙 같아요. 하나님의 세우신 힘을 주신 걸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 힘 때문에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힘의 역사를 힘이 권력의 역사를 주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 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대로 잘 적용해서 여러분 정말 참 힘없고 부족한 우리 이 세계 열강의 중간에 껴가지고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진짜 좀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김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뭐 쇼한다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절박해요. 왜 절박하냐면 북한이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보다 더 자본주의야. 그 말인즉슨 지금 북한의 일반 백성들은요 빨리 지금 돈 벌고 싶고 빨리 뭐가 하고 싶어. 근데 지금 다 제재돼 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뼛속까지 자본주의에 쩔어 살고 있는데 그것이 막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저런 체제로 못 간다니까요.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은 하루라도 빨리 뭔가 그래도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한 채 그런 체제 전환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뭐 이게 그 주권이 그 사인을 누가 해주는 거야? 미국 대통령이 해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뭐 하나 주려고 해도 뭐 하나 위에 보내주려고 해도 뭐 하나 받으려고 해도 미국 대통령 사인이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비참한 거 아닙니까? 사실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나름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거를 좀 더 정말 먼 관점에서 정말 이 민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그걸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미국, 러시아, 중국, 심지어 일본 눈치를 다 봐가면서 물론 이제 결정권은 이제 결국 미국인데. 근데 밑에서 뭐 저기 뭐 부회장이니 저 부사장이니 부장님이 반대면 안 되잖아요. 결제도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 러시아, 뭐 중국이 막 좀 이렇게 대면 하면 뭐 안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반도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또 하던 대로 또 북한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성적으로. 왜냐하면 또 내부 단속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이면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자꾸 옛날 뭐 냉전 시대 역시 북한은 역시 저 체제로 우리나라를 집어삼켜 이게 지금 여러분 2021년입니다. 제가 그 북한 관련 공부를 계속 해서 그러는데 북한은 우리 지금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겉만 그냥 그 명찰만 우리는 사회민주주의 뭐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이건데 그 명찰만 떼면 지금 다 여기 다 메이커야 지금 나이 뭐 지금 뭐 폴로 이런 거 입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그래서 지금 막 간당간당한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통일은 진짜 모르겠지만 평화 체제가 잘 돼서 그것만 잘 돼도 정말 제조업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가 많이 살아날 거고. 다 북한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북한에 세울 게 얼마나 많아. 그것만 열려도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향후 몇십 년을 먹고 삽니다. 향후 몇십 년. 지금 다 주식하고 있잖아요. 다 주식. 보이지 않는 돈 바라보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거 거품 터지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실물이잖아요. 실물. 현금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게
그게 기초가 돼야 경제가 튼튼하거든요. 금융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다 금융하고 있잖아요. 다 저기 숫자 놀이하고 있잖아요. 숫자 놀이. 그 숫자 놀이 한다는 게 나중에 거품 꺼지면 이제 다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동산으로 몰려버려. 그러니까 다 집 못 사고. 이게 좋겠냐고요, 이게. 아유, 우리 나는 집이 올랐는데, 아, 우리 애들은 어떡할 거예요, 우리 애들. 그 다 그게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뭐 내 집값이 막 오르면 내가 잘 산다. 몇 명은 그러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부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내가 그만큼 가져갔다는 거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뺏긴 거예요. 그게 쌓인단 말이야. 그게 그 불만이 쌓이고 이게 다 사회적인 비용으로 지출하게 될 날이 옵니다. 지금 이것처럼 솔로몬 왕국이 그 힘을 계속 가져가니까 그만큼 열 지파의 불만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그게 어떻게 탁 터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네, 왕국의 분열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뭐 국제 정세 해가지고 또 국내 문제까지 결국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실제적인 이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 그게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정말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지도자의 중요성, 또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들, 그런 부담감과 어떤 소명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물려줄 유산이 뭘까라고 할 때 저는 한반도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가 저는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릴 거라 믿습니다. 왜냐면 지금 노인분들밖에 없어가지고 안 돼요 이제. 남한은 안 돼 이제. 남한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저기 지금 애들 있죠. 지금 애들 지금 커가지고 돈 번 거 다 지금 저기 노인복지 세금으로 다 나가요. 진짜 그렇게 돼요. 구조가 딱 그렇게 돼버렸어. 수명은 늘어나는데 사람은 없고 그 누가 먹여 살려요. 애들이 다 돈 벌어가지고 저게 다 또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 보면 박 터진 일이 터질 거예요. 그렇게 살겠어요, 애들이 그냥?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의 평화는 저는 시급한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시급해요. 지금 여러분께 답답하라고 깝깝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된다. 진짜 기도해야 된다. 열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뭐 정치적이고 뭐 이념적인 거 다 떠나서 정말 냉철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종으로?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힘의 법칙. 왜 종으로 오셨습니까?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부르심의 목적이었고, 또 이것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그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 부름받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왕으로 부름받은 제사장. 그래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실패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떠나요. 마치 하나님이 이 솔로몬과 그 다윗 왕조에게 그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잘 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잖아요, 그냥. 뭐로 내가 너희랑 같이 있겠어?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를 떠날까요? 왜 떠났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다 교회 떠났잖아요. 왜? 하나님 주신 게 많았어요. 하나님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다 어떻게 해요? 그 힘을 정말 섬기라고, 잘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있는 자들, 오히려 힘을 가진 자들 더 받으려고 거기 밑에 가지고 손 비비고 있으니,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설교단에서 자랑하는 게 내가 대통령이랑 식사했다 이런 거 자랑했고, 오히려 내가 어떤 낮은 자리에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죠. 그냥 그런 것들이 늘 삶이 되는. 그런데 자꾸 찾아가고 음질을 자꾸 찾아가고 살피고 이것이 강단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저기 뭐 옛날에 그 한기총 회장이 그랬잖아요. 설교에서 내가 저기 박근혜 대통령 뭐 식사할 때 내가 저기 건배사 했다고 막 이런 네, 뭐 그런 얘기하고 있고. 나는 말렸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벤틀리 사주고 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차가 그거 한 대가 아닙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차가 한 대가 아니에요. 저기 외출용 있고 교회 출근용이 따로 있고 뭐 여행용이 있고 뭐 달라요. 예, 출근용은 국산차. 이거 업계 비밀인데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예, 교회 출근용은 국산차 타시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저희 중대형교 목사님이 소나타 그랜저만 타도 존경받았잖아요. 존경받을 만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뭐 선한 게 없다. 선한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진짜 그 구약을 배우면 배울수록 설교를 하면 할수록 참 놀라는 게 뭐냐면 그냥 그게 딱 예수님께 다 적용이 돼 있어요. 다 보면 거의 적용이 돼 있어. 오늘 딱 그거잖아요. 지금 그 신하들이 그 늙은 신하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종이 되시면 저들이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겁니다. 지금 그냥 빌립보서 2장 5절에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그대로 하셨잖아요. 그거 성취하시잖아요. 그들의 종이 되시니까요. 모든 이름의 모든 민족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영원히 주님만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이 길을 따라간다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쉽지 않다고 힘들다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거창한 게 아니라 뭐 막 대단한 희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힘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 이것이 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라는 것, 부르심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정말 떠난 마음들, 떠난 세상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떠난 세상의 마음을 다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러한 영향력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힘을 가진 자가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일면 참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들이 사실 얼마나 미미한 시간이겠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 인간이 휘두르는 그 힘이 사실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것을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런 어리석음의 반복들이 곧 우리의 인간의 역사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진짜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힘을 부여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이 시대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선하게
섬김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떠난 세상의 마음을 그 삶을 돌이키는데 다시 한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돈만한 권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만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또 그것을 잘 사용하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들의 손길과 삶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